1절과 2절 말씀,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석 명절 연휴의 끝날입니다. 추석, 너무나도 낯선 추석을 작년에서 또 한 번 보냈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년 추석에는 그 어떤 우려함도 없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오는 길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잘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내일부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어느 날과 다름없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각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늘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찾아간 우리 교육자들을 대신하여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섬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앞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다 보시고 그 인생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요. 오늘은 2021년 은자교회 7차 온라인 특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회고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시편 18편 전체의 말씀을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며 드리는 노년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18편 말씀은 이 세상을 오고 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노년의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죽을 날을 얼마 남기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점에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왔던 시편들 가운데 가장 긴 시편입니다. 무려 50절로 이루어진 시편이지요. 묵상할 내용도 참 많아서 저는 좀 오랫동안 이 시편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 시편에 붙어있는 표제어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주 긴 표제어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 시편 18편 말씀이 언제 쓰여졌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말하니까 얼핏 보기에는
사울 왕의 모든 핍박으로부터 다윗이 구원받은 직후에 쓰여진 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8편 말씀과 거의 똑같은 시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보면 시편 18편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직후에 사무엘하 22장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하 22장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8편 말씀은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은 직후에 쓰여진 시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됩니까?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을 통치합니까? 30년을 통치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느냐? 왕이 된 후에 약 3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그 모든 위험과 시련과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다윗의 인생이 거의 끝나갈 즈음 지은 시,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몸을 벗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수고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바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18편 말씀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지만 잘 살펴보면 다윗만큼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다 겪은 인생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주 극심한 고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평범한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편안하게 무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폭풍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간략하게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등장해서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공으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였던 블레셋과 정말 많은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도 군대 장관인 다윗을 더 높게 말하고 더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부터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20대의 거의 대부분을 그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지만 또 7년 반이나 되는 세월을 12지파 가운데 단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사울 왕의 공조하는 다른 지파들과 함께 또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0쯤 되었을 때 마침내 통일된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이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무려 17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총애하는 장수의 칼에 비참하게 죽는 것도 직접 목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평안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환란이 그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말했던 인생에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고난과 환란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서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일종의 회고록과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가 일성으로 뱉은 말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자신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를 도와주셨는지, 얼마나 신묘막측한 은혜로 자기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 그 도우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고 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 18편 말씀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그러하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도 발견합니다. 내 인생에도 참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기림도 주셨고 피할 길도 주셨으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시편 18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 역시 이 다윗처럼 나의 시편 18편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내 인생에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은혜로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셨는지, 그 도우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나의 시편 18편 말씀을 내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찬송 부르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결국 이와 같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예언이 들어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극히 작은, 그 어느 누구도, 그 가족들도 주목하지 않은 베들레헴 시골 동네 목동 다윗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서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마치 작은 겨자씨 씨앗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작은 베들레헴에서 그 마구간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과 환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음으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도 너무나도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중심이었던 제자들도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그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지요?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과 신묘막측한 그 은혜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땅끝까지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그 결국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땅에 너무나 견고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런 면에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8편 말씀을 가리켜서 메시아적 시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윗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시편 18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속에 어떤 기대들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에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또 한 번의 기대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날 비록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목받는 교회도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저의 자녀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비록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 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은혜가 머물러 있기에 이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큰 나무가 되리라. 그 큰 나무에 많은 영혼들이 깃들며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리라. 그날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런 기대가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 모습이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면 장대해집니다. 결코 위축되거나 주눅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모든 필요를 아뢰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허망한 우리들의 그저 믿음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아주 확고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표제어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생애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쓰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표제어를 다시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다윗이 무려 3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호와의 종, 딱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성도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면 나는 그 앞에 종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쓰러뜨린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련들과 아픔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왕위에 올랐고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도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그 당시에 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둘 때마다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며 많은 업적들을 세울 때마다 자기를 기리기 위하여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다 그런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인생을 쭉 뒤돌아보며 자신은 단지 여호와의 종일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도 바로 다윗이었고, 그리고 온 세상이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길 원하는 그때에 자기는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범죄함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정말 치졸하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오면서 다시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내 인생에 함께 해주셨는지 그걸 고백하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승리와 공적들을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조금도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나의 허물만 생각나는 것이고 나의 잘못한 것들, 후회되는 것들 생각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것만 드러내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기를 원하고 오직 모든 것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기 인식입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지극히 높여 주십니다. 다윗은 계속 자기를 낮추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시지요. 이것이 참 역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왕들의 본이었습니다. 어떤 왕들에게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는지를 말하고, 또 어떤 왕들에게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열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다윗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다윗은 스스로를 낮추려고만 했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사는 방식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내가 내 때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높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종일 뿐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낮추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를 계속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와 종으로 낮추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아니 그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영광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놓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왕이 되든지 내 종 다윗만큼만 해라.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누가 왕이 되든지 내 종 다윗만큼만 해라.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로운 인생이 된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비롯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정말 모자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조금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 뒤에만 딱 서 있으려고 하는 신실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면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참 약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작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약해졌습니다.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으로 잘 쓰임받았지. 쓰임받았다고. 내가 사라진 뒷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딱 남아있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은퇴 설교 본문을 처음 임직하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저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지만 도리어 그더러 주인이 말하는 것이지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종이지요. 이게 종인 거예요. 단지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아니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하고 있고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을 예수께 맞춰놓고 그분을 위해 내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뭔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만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니까 당연하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난 종이니까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나를 지켜세운다 할지라도 사실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일을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뭘 자랑하고 뭘 내가 한 것처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종의 모습이 아니지요. 나의 주인만 드러나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 쓰는 것이지요. 정말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오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살았다고 그렇게만 기억되기를 원하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귀에 아주 똑똑히 들리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영원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주인인 줄 알고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간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내 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나의 시편 18편 말씀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이면 충분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